느헤미야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제 10주차입니다. 원래 느헤미야의 이 사역은 52일이어서 1, 2차 다 52일 동안 새벽이 모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10주가 돼 50일 이틀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난 6월 11일에 또 말씀드렸고 오늘 이 네 말씀을 전해야 이제 50일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헌신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담이 무너지려 하는 말이 있지요. 정성되어 수고한 일들은 쉽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공담 무너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써 수고하고 노력한 것,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일들. 그것 더군다나 내 잘못 때문에 모르는데 남의 잘못 때문에 무너지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 절망하지 않고 실망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나 고관을 있다가 동생 하나님께서 일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고 백성들은 이방인 속에 멸치나 너무 가슴이 아파 며칠 울며 기도하다가 금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가서 52일 만에 백성에게 많은 방해에 물리치고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 성벽을 완공할 뿐 아니라 봉헌하고 신앙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12년 만에 바사나로 돌아갑니다. 몇 년이요? 12년이요. 성벽은 상고 50이지만 봉헌하고 공동체 신앙 일선성 다시 안에 생활시설을 넣고 완전하게 세우는데 12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바사나 돌아갔다가 1년 채 안 돼서 다시 와봤는데 놀랍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어요. 6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악사왕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째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이라는 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계속 나와야 되면서요. 처음에 성벽 쌓려 할 때 사마리아에서 산발락과 함께 이 성벽 공예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함정파고 속임 쓰고 별짓 다 했던 사람. 심지어 유다 뒤가 내통한 내통자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도비야가 하나님 성전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나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압이 도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향과 그릇과 또 레이사람들과 노래한 자들 문과 문지기에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주는 것이다. 이 방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모든 헌물을 들여서 제사장 레위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헌물을 모아둔 창고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인과 해서 그 사람을 성전에 끌어들인 겁니다. 성전에 레위인과 제사장 아무도 못 사는데 일반 백성한테 이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계속 11장, 12장 보았지만 8장 위에 보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고 주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 이방인을 전류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믿음 세우려고 공예하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성하고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하겠다고 굳게 서약까지 하고 그런데 12년도 해놓은 것이 1년도 안 돼 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가 막혔을까요?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이유는 또 내일 새벽부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일주일당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공동체에 한순간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버릴 때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할까요?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 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을 내가 목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교육장으로서 이 사람 교사로서 열심히 세워서 오랫동안 내 믿음을 세웠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떠나서 와보니까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주님 나라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오랜 순간에 한국에 있다.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기로 다시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느헤미야 때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어떻게 무전을 다시 시작할까 하는 것을 함께 봅니다. 첫째,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와 위하여 한 그만뒀다. 세 번역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그만뒀다. 말씀드린 도비야는 사마리아 총독 사망하게 이런 성벽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방해한 가장 방해꾼인데 어떻게 성전의 방을 맡았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사이가 가까웠다. 거꾸로 말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과 타협하고 된 것이죠. 6장 18절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의 아들 여호나단도 엘의 아들 스레모들 딸을 아내가 되었으므로 유다에서 그가 동대모냐. 이 도비야가 이 성벽 장한 것을 방해를 끝나지 않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속임수고 함정 파고 내부터 이것도 끝나지 않아서 아예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됩니다. 자기 아들도 유다 귀족의 사위에서 이제 인적 관계를 맺었어요. 한국 사람 세 가지에 다 걸린다 그러죠. 지연, 인연, 학연. 고향이 어디야? 고향 사람이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와서 이거 선배님, 후배님. 남자 하나 더 해서 해병대 몇 기야? 어느 학교 나왔어? 학연. 그리고 인연. 어이구 친척이네. 우리 종씨네. 우리 사돈네 팔촌네 구촌네 아저씨야. 지금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 성전 공사, 이 성벽 공사 막다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인적 관계를 끈을 맺어놨어요. 이 악인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도저히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내통자까지 끈까지 만들어요. 결국 이 인연을 어디 들어도 성전까지도 이방인이. 일반 하나님 백성도 제사장과 레위인 아닌 성전에 자리 못 잡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돼요? 이익 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을 내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계명 어기고 성전을 더럽힌 일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하심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니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이다.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진짜 영적 예배라고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너희 이슬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변화받으라. 이생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신앙은 나를 제물로 드리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위해서 이웃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웃의 세상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성령을 덮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장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타협하지 말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로네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은 그냥 성전의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들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이 11조 헌물을 받아서 제사장 레위인들에 주고 성전의 운영을 위해 쓰는, 요즘은 헌금을 모아두는 것이에요. 헌물을 모아두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를 털어내고 버리고 이방인 소비아가 자기 살림살이를 차린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의 시건을 방방으로 다 내던지고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다 그냥 끌어내 다 끌어내 방배 바닥에다 뒤집어 던져버려요. 나가. 이 부분이 무슨 사건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성전 철교 사건.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바로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있는 자들의 상과 비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덮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을 받으려 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이 병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사 들어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오면 어떻게 양것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와서 돈 주고 양을 소를 사서 제물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프리미엄 권리금 받고 성전 뜰 안가에서 이 양 매매세를 넣어준 겁니다. 또 외국 사는 사람들이 환전하는 건데 성전 뜰에서 환전하게 그러면 권리금 받아야 되잖아. 자리 좋은데 좀 많이 받고 한 병에 750, 두 병에 뭐 1,400.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 이거 보시고 막 다 양도 다 때려 부시고 막 셋째 흔드시고 너희 돈방 없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돈 받고 사는 사람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으시고 비둘기는 놔뒀어요. 비둘기에 풀어놓으면 날아가 못 잡잖아. 손을 쫓아 잡는데 하나 예수님들 마음이 좀 무서우셔가지고 비둘기 안 날려버려서 그들의 의자를 뒤집어쳤지. 비둘기 못 잡으면 손은 쫓아오면 잡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또 핵심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성전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가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금 드리고 봉헌신하는 데. 근데 대제사장과 사기관들이 이 성전 통해서 이익을 취해 장사꾼의 속을 강도라고 그러셨어요. 이 강도더라. 여기는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개인 이익을 취한다고? 성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뭔 소리야? 이 성전이 몇십 년 걸리는데 혼자 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죠.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다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드리고 기울을 기울이니 너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시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건물에 갇힌 분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네가 나에게 했어. 내가 이런 내 집으로 삼겠다. 내 이름이 있다. 내 눈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내가 기도했겠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요즘 금요기도의 말씀과 사도기의 말씀이 거의 같이 갑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에도 이 요아스를 세우는 이 아달랴 쫓아내는 말씀을 전했죠. 느헤미야든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므로 기도드리는 것이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결코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도배를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시 못하는 것을 쫓아내고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거의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아니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성벽 쌓고 이 신앙 회복한 후에 12년 만에 돌아갔다가 다시 왔더니 1년도 안 돼서 뭐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게 뭔가? 12년 동안 함께 성벽 쌓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방인 절규하고 허약하고 결단하고 민우사교 결단하고 에스라와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결국 12년 동안 신앙훈련 받은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12년 훈련 받은 것이 1년도 안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한 사람이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 된다. 1만 시간이 딱 거의 하루에 3시간인데 10년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 10년 정도 한 가지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훈련받은 게 1년 동안 무너졌다? 얼마나 허술한 신앙인가. 그런데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 천안 목사가 예일장로계 목사하고 미장장로 총회장도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형님, 자영 10년 제자훈련 했는데요, 전화 한 통에 시험 들고 나가대요. 10년 제자훈련 전화 한 통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흔들리더래. 그런 훈련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신앙에 홀로서기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라 선자에게 들은 말씀과 신앙훈련, 느메통 공동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됐어요. 들은 거 배운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에서 말씀을 배우지만 결국은 예수가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그래 중요해요. 모태신앙 아이들도 여름 사역을 통해서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변화 비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철저히 신앙 하나님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지 않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았어요. 성경 연좌제 없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못 받은 거죠. 잘못 가진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철저히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옛날에 무슨 얘기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세례문답 가러 가는데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 해주냐면 내 제대는 죽었다. 알았어. 그 다음 얘기 아시죠? 목사님께서 할머니, 예수님 누구 줬어요? 우리 매니저 때문에요.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때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제상이고요. 지도자들인데 12년 훈련받은 게 1년 안 돼 날아가 버리면 이거 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냐? 왜 지도자 이런 죄를 졌냐? 화면에 나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 두려워했어요. 무던히 성벽을 다질 쌓니 힘을 다한 거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물어보면 그들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것이었어요. 그가 떠나니까 믿음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흩어지고 사마리아 집에 총독이 있고 유다 땅은 아무도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을 임명받아 온 거거든요. 총독이면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들었다고요. 거기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이니까 이 권력과 말씀이 같이 가니까 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도로 돌아간 거예요. 오랫동안 지도자 없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힘을 받는데 이 리더가 떠나니까 결국 이들은 느헤미야 두려워서 순종한 거지. 느헤미야 두려워서 말씀 지킨 거지.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1년 자리를 비고 나면 또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지킬까요? 1년에 와보면 어떻게 여전히 믿음이 지키고 있을까요? 혹시 도로 가지는 않을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돌아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인데 일부 어김의 도배를 성전에 드린 이유가 뭐니까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들이 오면 그럴 거 못하죠.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요? 어디 헌 11도 드리는 방에도 이방인이 들어나요? 하나님들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fear God. 어떤 황희정승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뇌물을 주면서 영감이 와서 저만 알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놈아 하늘이 안다 그랬대죠. 너는 아버지 아들하고 여름에 길 가다가 야 덥다 참외 좀 따와라 참외 서리하라 하라고 내가 망 보고 있을게 네 망 보고 있어 내가 가져올게.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하더니 누가 하나님 보세요 이놈 새끼. 이때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지. 러시아의 정교회에 갔더니 성전에 아무 장식이 없고 천정에 이만한 눈동자가 딱 하나 딱 그려있대. 천정에 두루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눈동자 이만한 연세가 내 다음 주에 하나 다 나눠줍시다. 들고 다니라고. 핸드폰 화면 바탕화면에 다 쏴드릴까? 눈동자 이렇게 확 뜨고 있는 거죠. 제 얼굴 말고 눈동자만.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어떤 집사가 교회에서 막 아각거리 소리나 싸우니까 목사님이 김 집사, 네 하나님께 네 말하는 그대로 보고 기도하기. 아니 보고하지 마세요. 뭐 안 해? 하나님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두려움 어떻게 함부로 말을 교회든 집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신 거 사람들이 나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함부로 못해요. 그 얘기 있잖아요. 4살짜리 꼬마가 밖에 나가 놀다가 7살, 6살 황한테 맞아서 얼굴 들었는데 엄마가 누구야 하고 문 열고 나오니까 엄마 보자 돌아서 야이씨 내 뒤에 엄마 있다 이거. 내 뒤에 하나님 계신 거 알면 세상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 우습게 하면 세상은 넌 뭔데? 사도행 보면 발과 신라가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하니까 어떤 제사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귀신이 넌 뭔데? 네가 믿는 예수 아니고 바울이 믿는 예수는 너무 상관인데 하고 오히려 올라탔다는 얘기겠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1인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평생 믿음 지켜오신 여러분, 형님 오빠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한 믿음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해서 함부로 교회에서 말하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후배들에게도 저기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맞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신앙력이 다 물려주는 거예요. 빌보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이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는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하는 곳이죠. 이 막연 지방에서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보다 내가 없을 때 더욱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 믿음 지키라.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존경한 분이고 말도 잘 안 나오죠. 떨려서. 그분이 내가 이분이 내 앞에 계신다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두렵고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오죠. 함부로 막 떠 떨리고. 진짜 오픈 뭐라고 하시다 하면 이게 밥이 입으로다 이제 최고 고급 식당 가서 이 한 개 7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요만한 거 7만 원인데 요만해. 되게 웃겨. 난 그런 걸 봐봤어. 7만 원인데 스테이크 요만한 거 나와. 근데 그게 고급이죠. 맛있는데 코로 입에 들어가니 모르잖아요. 그분 앞에 있으니까 이게 뭐 먹는 많은 건지. 아이고 이럴 바엔 차라리 집에 가서 반바지 입고 라면 3개 먹는 게 낫겠다.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예배가 그거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주 앞에 서 있는 거.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함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신앙에 홀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운 믿음을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어떤 일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 오늘 좀 제목들이 좀 강합니다. 원래가 강한 내용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서의 결론 부분이 이 13장 내용이 앞으로 5일 동안 계속 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릇에 드러내니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물 드리는 방에 이방이 들어온 거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 믿음 죽은 거예요. 죄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비아가 워낙 이 유자 기졸과 내 인맥이 많으니까 나를 못해.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근심했다. 이건 아니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되는 게 말씀의 기준이 서 있는 것이. 심히 근심하여. 아니 그전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근심하여 다 세간을 내어던지고 그러면 정결하게 하고 다시 11조 헌물 드러나 회복시켰죠. 그러면 당시 유다 지도자인 도비아와 내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고 도비아 자신과 아들이 유다 귀족과의 사위가 돼 사돈을 맺었어요. 내통자가 많습니다. 인맥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도층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동안에도 내통하고 내부 정보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방을 사는 이 도비아를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워낙 이 세력 기반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이방이지만 내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말든 권력자든 말든 하나도 아닌 거 아니지 하고 그냥 쫓아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장모 아달랴가 친손 다쳐지고 왕자를 차지했을 때 군대 모아가지고 그 장모 쫓아내고 죽여버렸다. 우상 숭배자라고. 그런 결단이 있었나 말씀드렸죠. 지금 하도 교회 안에 별게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 풍속, 세상 사상, 세상 방법 너무 많이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그게 말씀을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쫓아내고 잘라 뽑아내야 되죠.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압이나 도비아의 장인이나 사돈 유다 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시 저를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하나님 성전에 이방인이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즉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 요소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내 삶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내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뽑아내야 됩니다.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뽑아내야 됩니다.
가로지 4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녀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들과 더불어 유업을지 못하리라. 이게 배경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 못하고 하갈과 동생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거의 16년 7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근데 보면 이삭이 자라날 동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 돼 그러는데 참아 못해. 이놈들 손에서 내 아들이니까. 근데 사라가 안 돼 저거 쫓아내. 어떻게 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라 말 들어 쫓아내라. 왜요? 그랬더니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자녀야. 같이 살 수 없어. 여종의 자들과 자유한 자들. 이스마엘도 한 백성 되게 할 텐데 같이 못 살아. 나가 쫓아내. 이걸 바울이 비유를 듭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괴롭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과 육체의 영 같이 싸운다. 이걸 쫓아내라. 성경은 가인을 시작해서 에서로 이렇게 이 악의 역사가 한 쪽이 있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벨, 셈으로 이 축복 역사, 이게 두 줄기가 같이 내려갑니다. 역사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근데 같이 가진 못해요. 잘라내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축복의 약속과 관계없으니 잘라내라. 내 안에 육체의 요소를, 세상 요소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쫓아낼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이삭이 적자하고 이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어쨌든 내 아들인데 이걸 쫓아내는 게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 되게 하겠는데 같은 집에서 못 살아. 하나 약속의 적통을 붙들어 영의 줄기를 잡아. 하가 이스마엘 내쫓듯이 내 삶에서 믿음 외의 것들, 말씀 외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영에 속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내고 쫓아내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대로 복을 받고 쓰임 받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의 색을 내어 던지고, 이 한마디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 세상이 악하고 유혹과 공격이 많아서 교회에도요 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분별하고 과감히 뽑아내서 한 번씩의 온전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교문 부흥사 찰스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서 본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또한 귀한 일이다. 전도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귀한 일이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전에 자기 자리에 있는 것. 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예배 자리에 기도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유다서를 보면 사탄은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도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본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자리에 있는 능력 없으면 못 이기거든요. 능력 없으면 물려들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 있고 본래의 능력, 성능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소아서 7개의 준 교회 천인의 이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앞에 그러나고 앞에 칭찬을 있어요. 이 교회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다 골라 쫓아낸 그런 일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처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처음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내가 구원받았다, 직분받을 때 눈물 충성했다 헌신했네. 그 사랑다. 지금 인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척결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걸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믿음이죠. 이 뭐냐, 처음 사랑 버리는 게 회개할 죄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한다요? 어디서 들었니 생각. 내가 뭐 때문에 언제 어떻게 처음 사랑 식었지? 처음 믿음, 이걸 생각해야 돼.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라.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 믿음 회복하지 않은 촛대 옮겨서 은총이 옮겨지는 거예요. 너 함께 아니겠다. 축복이 제거되는 거예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할게요?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인상 쓰고 얘기할까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저분은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달 없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여 기도합니다. 저분이 처음 믿음 가졌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본인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 회복하면 엄청 복을 받을 텐데, 처음 믿음 회복하면 엄청 귀하게 쓰임 받을 건데, 은혜 엄청 받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건드리시겠지 뭐. 안 보고 얘기해야지 건드리겠지 뭐. 2층에는 아무도 없네. 이제 백성들은 무너진 인생 성벽을 50일 만에 쌓았고 믿음을 세우고 신앙공도 회복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년도 안 돼 무너져 버렸어요. 보이는 성벽을 쌓는 데는 52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데 12년.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보이는 성벽물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이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벽, 믿음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의 우리가 성벽을 세워주고 지켜줘야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성벽이 되어야 되죠.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내일도 말씀 나누겠지만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성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에 더러운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길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믿음을 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신앙에 홀로 서게 하여서 끝까지 있으십시오. 죄를 완전히 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집에서 죄 버리면 뽑아버리고 사람 두려워 과감하게 믿음을 서야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 인류 역사는 엄청난 대작을 다 써서 대작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서재 싸놓고 잠깐 머리 식히러 나간 사이에 하은자가 청소하다가 쓰레기인 줄 다 태워버렸어요. 병원에 넣어버려서 몇 년 걸린 게 완전히 재뜸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다시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가 보기에 전작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자부했어요.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 차이 납니다.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다시 시작하느냐. 우리 어차피 살다 보니 코로나도 있고 이거 좀 많이 무너졌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신앙 물려줘야 돼.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서 이런 거 회복하고 다시 믿음 세우고 축복 회복 능력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위에 쓰임받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 밀려주는 일리남 선교회 오빠 형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닮아가는데 연약한 것 부족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기껏 쌓아놓은 12년의 수고가 한손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쌓겠습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주위의 성령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믿음까지 지키고 죄분을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일리남 선교회 귀한 회원들이 미디의 교회의 지도자로 어른 앞장서서 다시 시작하여 교회를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꾼들도 축복하시고 종들의 건강과 평안과 복을 더하셔서 남은 생에 강건하게 주를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